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과 그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러한 악연은 누가 이스라엘 중에서 왕의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야기의 전반에 흐르는 한 주제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함으로써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기존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진보다리 뒤에 숨고 그의 반대자들 앞에서 잠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를 회상하며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옛날에 겸손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될 것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 옛날의 사울보다 더 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반면에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당시 이스라엘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도 어려운 시기에 사울은 온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는데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반드시 죽이는 일을 또 저질러버리고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키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2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600명이었고 24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데리고 다녔던 군사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5배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않았었더라면 아마도 그일라가 그렇게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울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보고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시비라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는 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사울이 원하던 대로 다윗을 붙잡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전투에서 이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은 이제 언제든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판결을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 가까운 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요나단까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의 장남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들은 다윗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사울은 권력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간 악행을 저질렀고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24장에 이르면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이 급해진 사울은 근처에 있는 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게 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성경의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한 소위 완곡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울이 들어갔던 그곳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부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윗은 그저 사울의 옷의 끝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아마도 사울을 죽이려다가 양심에 따른 고뇌 끝에 그의 옷만 잘라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한 것마저도 양심에 찔려서 굴에서 나와 되돌아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판단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왕의 역할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는 일도 있었지만 판사로서의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판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의 처형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그나마 양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윗을 풀어주게 됩니다.
시편 57편에 대한 해설은 크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표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시편에는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성경의 한 구절로 치지 않고요. 괄호 처리를 해놓는데요. 또 보통 이제 컬러로 나오면 파란색이나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글씨로 프린트를 해놓죠.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가 각 시편의 1절입니다. 아무튼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먼저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 말하자면 믹담은 어떤 일정한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시들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의 시, 슬픔의 시, 이런 식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통된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시들을 모아놓고 그 시에 믹담이란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믹담은 새겨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진 혹은 서신 기도문들 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알다스엣이라는 말도 생소하실 건데요. 아마도 시편들이 당시에 노래로 불려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도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말로써 시편이 노래로 불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곡조에 있어서 알다스엣이라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곡조라고 하는 게 슬프게 부르기, 기쁘게 부르기, 차분하게 부르기, 이런 곡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다스엣도 그런 식의 곡조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멸하지 마소서, 이것이 멸망받게 하지 마소서 또는 멸망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말은 시편 57편이 사무엘상 24장을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다윗의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처음에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되죠.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왜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했다가 온 우주 가운데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범위를 넓힌 것일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당시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울만 혼자 미쳐 날뛰던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권력 쟁탈전에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와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입구도 다양하고 그 내부에 이어진 길도 미로처럼 복잡한 굴이 있는 엔게디 지역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엔게디에 있는 굴들의 그 복잡한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곳이 정확하게 다윗이 숨어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과 사울의 대결의 승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쉽게 뜻을 풀이할 수 없는 시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쯤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온 우주를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 영광이라는 말은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다윗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깜깜한 밤이라고 이해한다면 새벽은 그의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저 개인적인 수호신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깨닫고 의지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그게 그 소리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되고요. 다윗의 그 고백이 이제부터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회를 참석하겠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함으로써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기존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고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진보다리 뒤에 숨고 그의 반대자들 앞에서 잠잠했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를 회상하며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다윗도 옛날에 겸손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될 것에 대해 단순한 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 옛날의 사울보다 더 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중에도 그 비참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당시 이스라엘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해도 어려운 그 시기에 사울은 온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는데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발견되면 그를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키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벌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2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600명입니다. 또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데리고 다녔던 군사들의 숫자는 3,000명이네요. 사울이 다윗보다 5배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었더라면 아마도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울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보고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죠. 또 다윗이 십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칩니다. 그는 그 10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사울이 원하던 대로 다윗을 붙잡는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사울이 원하던 대로 다윗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전투에서 이길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옴으로써 다윗은 이제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판결을 사람이 알기에는 어려운 하나님의 판결을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요나단까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주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의 장남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였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들은 다윗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사울은 권력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갈 때까지 간 악행을 저질렀죠.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부터는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약을 걸어둡니다. 하지만 법을 해석하고 다루고 그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누군가요? 그것도 사람이 하게 되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권한도 또 하나의 권력인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겸손하지 않은 또 다른 권력자가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잔인함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력을 훔친 사람입니다.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웃을 향하여 어떤 작은 것이라도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지위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웃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주는 지위에 집착해서 이웃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이웃을 위해 보태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